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지구상에서 행해진 모든 재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죽음의 길로 간 그런 재판입니다. 그 19장 1절이 시작되기 전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1절에서 3절까지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또 군인들이 그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무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가시나무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그 왕관을 쓰듯이 그 흉내낸 거고, 자색 옷도 황제가 입는 옷이 자색 옷이니까 그 자색 옷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고 손으로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예수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봐라 그랬습니다.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 이게 만시창이가 된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줘서 그들의 반감을 좀 누그러뜨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로부터 아랫 사람들까지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6절에 막 소리를 지르죠. 그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는다. 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8절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너는 어디로 붙었냐, 어디로 붙었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신은 어디서 왔어? 정말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은 이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냐?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손을 잘못 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침묵이 빌라도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노아 석방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되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식민지에 파송한 총독들에게 그 땅과 민족들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도 유대법을 존중히 여기고 유대 지도층과 협력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자기는 총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총독으로서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지만은 그 권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믿으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은 그것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알쏭달쏭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를 눈치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예.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풀어주면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이 이제 진퇴양난이 빠져버린 겁니다. 예. 만약에 예수를 석방하면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총독이 풀어줬다. 라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반역자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재판석에 앉았다. 최종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너희 왕이다 하고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그자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번역이 굉장히 알쏭달쏭한데 새 번역은 없애버리시오 그랬고 공동 번역은 죽이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저 사람을 없애라 죽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은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나사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써붙였다. 요한복음 19장 바로 밑에 19절에서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그랬지만은 빌라도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그렇게 주장하죠. 자, 빌라도는 예수를 계속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계속 그 주장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는데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이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큰 사건이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고 또 예수를 석방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반역자라는 그 모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게 했다는 비난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다 유대인들에게 돌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면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로 보고한 그 서류가 있죠. 그게 20세기 후반에 발견이 되었죠. 발견돼 가지고 번역돼서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오고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인데 읽어보라고 돌린 적도 있어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면서 예수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건데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은 예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합니다. 마치 그 법정에서 옆에서 예수가 재판받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예수의 재판에 나온 대제사장들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몰랐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가고 예수를 추앙하니까 그 시기와 질투, 미움도 일어났고
또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야말로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일로도 그 인정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그 죽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죠. 6월절에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준 거룩한 절기에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죽인 겁니다. 이방인들의 손으로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 온갖 개교를 다 동원하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런 망령된 말을 한 겁니다. 또 그들과 함께 군중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또 인생의 그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막판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런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비위를 맞춰서 적당하게 때리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반역자로 몰려서 자기가 위태로워질 위기를 맞이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정의의 길을 걷지 않고 유대인들을 따라갔습니다. 결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아도 될 힘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그 총독으로서의 위치, 출세길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주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재판관은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석방할 권한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낼 권한도 있거든요. 재판장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새 벌어지는 거 보세요. 판사는 그걸 할 수 있거든. 그러나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래서 빌라도가 비겁한 자로 위선적인 자로 영원히 기억되는 거죠. 역사 자료에 가면 빌라도는 이후에 로마로 소환되고 관직에서 쫓겨나고 유배당해서 살다가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세상을 지으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런저런 일로 꼬여서 로마 정부로 소환되고 유배당하고 스스로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석방하라고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그의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 재판에서 황제를 대리하는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진리와 양심과 정의는 사라지고 광기로 가득 차서 군중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 재판입니다. 재판. 자, 이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날 그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유사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법정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유사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유익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은 출세 때문에 정의와 정직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양심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나도 빌라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저 사람을 없애라 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이고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은 이제 오늘날의 불의에 동참하는 성직자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다 빌라도는 권세를 가진 사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사람이요, 군중들은 일반 시민들이요. 이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어떤 유형이죠, 유형. 이 사람들이 빌라도 재판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의, 의로운 일, 또 정직,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내가 항상 바르다라는 말을 꺾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곳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